지혜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1면이고요.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열왕기상 15장 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이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아멘.
우리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산당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본 지식, 옛날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기본 지식을 보자 그러면 산당하면은 그 아주 악하고 나쁜 걸로만 이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아사왕이 그 산당 다 이제 그 우상도 척결하고 뭐 남색하는 자 쫓아내고 이랬는데 산당만은 그냥 뒀다 그러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산당이라는 게 원래는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런 뜻으로 높게 지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점점 우상이 들어오고 변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인간이 부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산당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전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이 산당을 없이 하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그 산당만은 제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 해를 보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다사다난했던 1년 동안 모든 이 잡다한 일을 버리고 이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기분으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아마 그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해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와 나의 시절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나의 시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가 아사왕의 개혁이에요. 아사왕은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고 그 모습 그대로 와서 그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없어요. 개혁이 안 된 상황이에요. 개혁이 안 된 상황에서는요, 절대 만약에 아사왕이 그대로 남색하는 자 놔두고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 놔두고 자기 어머니가 뭐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막 백성들을 끄집어 내려갖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걸 그대로 뒀다면 이 나라는 망했어요. 41년 동안 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아사왕은 41년간을 치리를 했단 말이에요. 마냥 묵은 때를 그냥 놔두고 날짜만 바꿨다고 이제 새해니까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성부영신이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전에 주전주라고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처럼 예수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것과 예수님 알고 나서의 나의 모든 것이 개혁이 돼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의 이전의 삶의 방식, 모든 방식과 모습은요, 정말 그 에베소서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딱 그 말씀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그저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버나, 그저 어떻게 하면 요행을 바라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남들에 설 수 있을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냥 뭐 패고 그냥 뭐 찌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았죠. 온갖 악행과 비리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마음대로 자신이 내키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짐승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세월이에요. 그것이 나의 육체와 나의 원하는 것을 아주 아무 꺼리낌 없이 행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개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된 상황이면요, 다 괴로워.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내 앞에 왔는데 도대체 얘가 변한 게 없어. 예전하고 하나도 안 변했어. 뭐 참을 줄을 아나, 착할 줄을 아나, 뭐 요걸요, 하나님을 2번 죽인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으면 우리도 그 사랑에 부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거나 하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려주시고 물을 다 흘려주셨으면 거기에 부응하게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난 나의 삶, 그리고 예수 믿기로 한 나의 삶은요 반드시 180도 바뀐 삶이 돼야 돼요.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이 말씀을 몰랐으니까 아이 그래 그냥 1년 동안 내 지은 죄 대충 씻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충 씻고 그냥 또 새해를 맞고 또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내가 죄 짓는 거 본인이 알아요. 많이 짓고 그다음에 아유 또 뭐 연말에 가서 또 뭐 정산하지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그 모든 죄를요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이제는요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종말하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사기처럼 그렇게 살 세월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잖아요. 그런 세월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회개할 시간조차도 촉박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빨래거리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 나이 먹어도 또 빨래거리를 쌓고 있네.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 이전에 빨래하기도 이제 시간이 없다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싸요? 그 언제 빨 건데요? 그 빨래거리 가지고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가요. 더러워서 못 가요. 이제 더 이상은 쌓지 마세요. 그리고 이전에 그 모든 빨래거리들요 이참에 아주 새해가 오기 전에 싹 적결하시고 싹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는 삶에서 거듭난 삶으로의 전환점이요 바로 예수님이어야 되고요. 거듭난 삶으로서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면 이제는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해요. 언제까지 나는 언제나 거듭날 건가? 그거 내가 나를 쳐다보는 것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거듭난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젠 시간이 없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제발 거듭나라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삶은요 예수님을 보혈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요. 아직 구원의 길이 이르지 아니하셨으므로 매번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되 가서 주여 나 또 죄 졌습니다. 또 씻어줘. 보혈로. 또 죄 졌네요. 또 씻어줘. 몇 번씩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지. 자, 거듭난다는 말씀은요 영과 육의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의 개혁이라는 건요 이전에 공중권세 잡았던 그 마귀의 행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으로 돌아서는 거, 완전히 돌아서는 거, 그것을 얘기해요. 예전에 나의 모든 사상들이 어땠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가 뭐 내 멋대로 생각하면 되고 뭐 진리는 없고 그냥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이하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잘 알 거예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었는데 우리 이전의 삶은 이것과 딱 반대예요. 사랑 대신에 미움이요, 온유 대신에 화내고 분내고, 절제 대신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야멸차고 분노는 가득하고 자기 자랑과 야멸차고 야비하고 악함과 불신과 거짓과 다툼과 피를 흘리게 바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삶과는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삶이 돼야 그게 성령의 삶이고, 성령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만 넘어지면 괜찮은데요,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보내지는 못할 망정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꾸로 들여야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거듭나야 돼요. 이제는 거듭남의 시간도 없어요. 개혁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악함에서 선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아, 나 이제 아사왕이 그러잖아. 아, 이제 내가 우상 이거 이 나라에서 싹 버릴 거야. 이 나라에서 남색하고 아주 여성도 뭐 그 순리대로 영리로 여성과 여성이 교제하고 이런 거 싹 바뀔 거야. 개혁을 단행해야 이 나라가 부흥한다는 것이죠.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빚진 자라는 거죠. 우리는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예요. 예수의 보혈을 그건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감히 거저받았는데 양심하지만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하는 게 뭐냐면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혈을 짓밟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가 과연 지금 거듭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거듭난 거야. 뭐야 이거. 아니면 구정물처럼 싹 가라앉았다가 흔들면 또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그러면 그건 거듭난 게 아닌데 거듭난 거는 계속 참아야 되고 계속 오래 돼야 돼. 한만 봐도 어떨 때는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구 헷갈려. 자,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가만 있어봐. 나보다 예수님 잘 믿는 저런 사람들 보면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 어머, 죄가 새록새록 나오네. 파도 나오네.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 나오네. 그리고 또 졌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천국에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이런 의문점들, 수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참 다니긴 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하나님 자녀인 건지 내가 거듭난 건지 거듭나야 갈 수 있다 그랬는데 못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자,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갈 수 있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후사로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즉 성령께서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용서해야 되고, 너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너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너 이렇게 온유해야 되고, 너 이렇게 충성해야 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화를 내다가 화내고 싶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너 화내고 분내고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 그랬지. 사랑해? 맞아. 사랑해야겠네요. 달라진 거.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저주하고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는 게 아니고 가만 있어봐. 하려다가 가만 있어봐. 이건 아니네.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밝히 보여주시니까 조명하시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겠네. 그리고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문을 간다는 얘기. 즉 거꾸로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받지 않는 자 분명히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네 원수를 사랑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난 못하거든요. 인도하심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가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응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서 사자하고도 놀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리고 오래 산다는데, 아니 그러면 나 못 가면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일이 내가 과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칠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의 차이라. 그게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의 차이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무 잘못이 없이 저 사람이 나를 막 비방했어. 그랬을 때에 너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이러고 계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 사랑하라 그랬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 했을 때, 아니에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저랬잖아요,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요, 이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왜? 성령의 인도심을 받지 않으니까. 쉽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랑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네가 더 빨리 잘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절대 미워 안 할게요. 주님, 저보다 저 사람을 더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아주 장수하게 해주시고요, 저 집안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친 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거든요. 그리고 행하는 자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쉽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나 거듭난 거 맞나?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차이예요. 하나님의 부자가 돼야 천국에서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을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 후사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육신에 져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미워할 거고 죽어도 저주할 거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저것만큼 용서 못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옛것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걸 뜻해요. 신앙생활은 옛날에 그 내 모습 그대로에다가 위에다가 성경책 겉옷 하나 입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나의 성정이 불쑥불쑥 나의 악함이 예전처럼 나온다 그러면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을 꾸미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처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속에는 온갖 자랑, 교만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저 광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어쨌고 누구를 도왔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지키는 거. 나한테 엄마 아버지 하면서 말을 안 들어. 맞아야지. 자, 아사왕은 분열된 왕국시대의 남왕국의 왕이 제 3대 왕이 됐어요. 이름의 뜻이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치료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41년간 참 오래 있었어요. 41년간 왕위에 있었고요. 마태복음 1장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있고 아주 특식이 있는 그런 예배자였고요. 그런데 그 부모가 굉장히 아비암도 그렇고 마아가도 그렇고 우상숭배 아주 부도덕하고 우상숭배 종교적으로도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는 부모고 뭐고 어머니고 뭐고 마아가일지라도 폐위시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은 그런 아주 올바른 왕이었어요. 최초로 남북 분단이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최초로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아사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최초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최초로 종교 개혁을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악함, 모든 불의함, 모든 우상숭배 버리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사왕처럼 되시길 바래요. 아사왕이 단행한 종교적 개혁이란 게 뭘까요?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 아주 우상이 만연했대요. 네.
지금이나 그때나 뭐 하나님의 적이고 아주 하나님 그 성정에 맞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세워서 백성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어요. 우리의 종교개혁은 뭘까요? 우리의 종교개혁, 나는 물론이에요. 나는 물론이고 나는 달라져야 되고요. 나는 거듭나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봐야 저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 저들도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모르면 모르되 얼마나 쉬워요. 아니 원수를 사랑해 이 말을 몰랐으면은 그거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에서 살아계셔갖고 조명한다 그러죠. 밝히 보여주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랑하기를 바래. 어때? 얼마나 쉬워요. 정답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쓰라는데 시험지 컨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컨닝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이 이미 다 있어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돼요. 몰라서 하면서 저 원수가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죠. 아사왕이 개혁한 것처럼 우리가 개혁할 것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아사는 영적 육적으로 죄악을 자기 속에 있는 거, 백성의 속에 있는 죄악을 제거했어요.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저희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과 우상과 아사라 목상을 백성들이 세웠어요. 그걸 아사가 다 적게를 버렸어요. 육적으로는요, 그건 영적이었고 육적으로는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옛날에 그 가증해 갖고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그 국민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셨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또 본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한국 시대에. 그런데 이 아사왕은 그 열조의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어요. 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된 것을 본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5절 이하에 저녁에 천사가 2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죠. 나무 아래 앉아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롯이 가가지고 그들을 영접해가고 그때는 아주 손님을 잘 대접했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이면서 이렇게 접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천사였어요. 내일 이제 망하니까 이 소돔성을 떠나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당시에 남색하는 것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했는지 거기 불량배들이 막 와서 롯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야, 니네 오늘 거기에 2명의 남자가 왔지? 그거 내놔. 우리가 그들과 상관아니라 그래요. 롯이 급했어요. 급해서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느냐? 나에게 시집까지도 않은 아주 온전한 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차라리 그들을 데려가 상관하라 그래요. 그런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 남자들을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들의 그 불량배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문을 못 찾았어요. 대문을 못 찾아가지고 더듬더듬한 거였어요.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남색하는 거 있더니 계속적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남유다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 육적 부도덕과 타락을 몰아내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거듭났는데 그래도 정욕적이 되고, 사람이 거듭났는데 그래도 탐욕적이 되고, 사람이 거듭났는데 악한 일을 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성령의 열매 중에 뭐라고? 절제. 그런 육적 탐심, 정욕적인 탐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자도요 절제가 없다 그러면요, 거듭난 자는 절제가 있겠지만은 절제가 없으면 다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나 없이 나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한데, 시편 51편 7절에서 웃을 조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여 내가 모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이걸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를 성령께서 또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며 경건치 않은 데서 비롯돼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무슨 뜻이냐면 악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마치 정의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 많은 대다수가 야 그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하니까 법적으로 우리 법이든 뭐 세계의 법이든 법적으로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 노름도 그래 맞아 그렇다 그래 그래 뭐 남색이고 그래 그럼 그렇다 그래.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랬잖아. 그런데 왜 진리를 막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이 왜 개혁한 줄 아세요? 아사왕이 왜 남색을 몰아내고 왜 우상숭배를 몰아낸 줄 아세요? 그 사람도요, 그 왕도 그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알아요. 안다고. 잘못하면 대원하는 거 안다고. 잘못하면 자기 쫓겨나는 거 안다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나라를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남색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도덕하고 내가 부정직하고 내가 불의를 행하면 내 가정이 망해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그대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상과 벌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진노는요 불의로 사람의 눈을 가리고 불의를 행하는 그 자에게 하늘로서 쭉 쫓아서 내려와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요 사형을 말해요. 죽임이라는 거죠. 사형이라는 것은요 지은 죄에 대한 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사형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가 남색하는 사람, 두 번째가 여인과 여인이 음욕이 불이듯하고 순리를 영리로 쓰는 자들, 모든 불의와 추악한 것,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욕하고 흉보는 것, 비방하고 교만한 것,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예수 믿지 않는 우매한 자, 그리고 배악하는 자, 배악이라는 건 불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아주 자기만 알아. 저희가 이 같은 일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사형이래 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 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옳대. 또 법으로 합법이래. 그들을 옳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사왕은요 또 인정, 사람과 사람과의 정의예요. 인정에 대해서도 죄악을 제거했어요. 우리도 신앙을 지키는 데에 걸림돌이 많은 걸림돌이 있겠죠. 근데 그게 멀리 있지 않아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요. 가까운 데 있어요. 뭐 스위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질타할 일은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아사왕의 모친 마하가가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태우의 위를 패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사람으로 오는 시험, 식구로 인해서 오는 시험, 이웃으로 오는 시험, 친구로 인해서 오는 시험,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이 엄청 많아요. 이건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 있는 여인에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교회를 나갔었대. 그래서 그러면 왜 계속 나가시지? 바로 위에가 교회던데 왜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글쎄 교회를 나갔는데 그렇게 남편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종일 싸우더래. 아주. 그 남편은 못 가게 하더래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대. 그래서 자기가 지치다 아이고 그래 좋은 게 좋다. 그래 안 가. 그리고 안 갔대. 그 뒤서부터는 아주 집안이 평안하대. 천국을 어떡할 건데? 80년 평안하자고 8천억 년을 버립니까? 또 친구와 말다툼도 엄청 많아요. 나 교회 다닌다, 니네도 예수 믿어. 그러면 앞에서 대본에 나옵니다. 예수가 어딨어? 너 봤냐?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제 종교 전쟁이 시작이 돼요. 너 예수는 뭐하러 믿냐? 네가 예수를 봤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아주 도둑이더라, 아주 뭐래더라, 아주 온통 비방에 아주 열이 납니다. 그런데요, 남대문을 직접 본 사람과 남대문을 보지 않은 사람은요, 남대문 보지 않은 사람이 이겨요. 진짜 이겨.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불의를 위한 불의를 하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다니까. 할 말이 없죠.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가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박해가 들어와요.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서로 치고받고 하겠다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고, 사람이 그 아비와 불화하고, 딸이 그 어미와 불화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은 19일이야.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식구에게 져야 돼요. 앉아있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추앙 받으셨어요? 존경만 받으신 줄 아세요? 그 예루살렘 나사렛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났다 그러면 기뻐서 난리가 나야 돼요. 그죠? 뭐 축구 선수 뭐 유명한 뭐 연예인 하나 나도 그 동네가 난리 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아주 질타했어. 야, 나사렛, 예루살렘, 그런 데서 뭐 좋은 게 나오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귀한 하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칭찬받지 못하셨고요. 끝끝내 제자들한테까지도 수모를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배반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어떠세요? 그 조그만 핍박, 조그만 그 경멸 이런 걸 못 견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이하에서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고요. 아사왕은 그 개혁의 의지가 강렬했기 때문에 어미의 위를 폐할 정도로 아주 강렬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정에, 사람의 인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든 식구가 뭐라든 휘둘리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이 상상외로 많아요. 세상 사람들의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개혁을 한다는 건요, 마음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아사왕이 굳게 세웠듯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우상숭배는 없어, 이 나라 이 땅에 남색이나 모든 악하고 가증한 것들은 없어 하고 했듯이 우리 가슴 속에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들은 내게 없어. 이게 개혁이에요. 잠언 29장 25절 이하의 말씀했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는 저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면 돼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아우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니까 아유 도대체 쟤는 코끝도 껐다가네. 아우 나는 포기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쟤는 지옥에 가든가 마시든가. 난 천국 갈 거니까. 그때 그 나라 가서 내가 그럴 거예요. 너 보고 봐라 보고 봐라.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랬지. 그렇게 안 믿다가 아이고 잘 가라지요 이럴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친척, 가까운 이웃, 가까운 식구도 안타깝잖아요. 그죠?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의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앞에 있듯이 저들의 구원도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8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에서 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범하든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든 하나님이 사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어요. 얼마나 아꼈어요. 자,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럼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싫다 하는데, 저렇게 안 믿겠다 하는데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래? 난 하기 싫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러분이 끝까지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참고 견뎌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견딤으로, 즉 우리의 인내로 선에도 보응이 있고 악에도 보응이 있듯이 반드시 선에도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내로 우리 영혼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인내로 저들의 영혼도 구원의 길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낙심치 말라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고 이사야서 51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선에서 딱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뭐 나까지가 아니에요. 저들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기 바래요.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냥 듣기에는 그런 거보다 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고 악하게 굴고 하나님께 악하게 굴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참고 인내하고 어떤 핍박도 참을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게 돼요. 그죠? 예.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구두 닦아 놓으면 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면 상이 와요. 자, 이 상은 바로 나와 내 온 가족, 내 자손에게 또 온 지경을 구원해 주시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그 성경 구절 알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자, 이제 시작하고
우리 다 같이 예수 믿는 거야. 일가 친척, 어이 우리 이웃, 야 맨날 몇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교회 가는 거야. 이거 시작 하고 달리는 게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가족과 그 온 지경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달려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사람의 간구로, 한 사람의 인내로, 한 사람의 견딜므로 그 가족과 온 지경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악이 세상에 왔고, 그죠? 아담 한 사람으로 왔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성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구원이 퍼졌듯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과 온 지경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여기에서 우리가 저들을 같이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내 가족을 챙기지 않고 내가 내 이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길 거예요? 아, 저 스위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챙기나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인내의 말씀을 전하고 견뎌야 하고 저들을 섬겨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데 내가 참고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인내로 저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진정한 칭찬은 이게 칭찬이에요. 저들의 영을 구원했을 때 저들은 정말 우리에게 감사할 거고요. 세상에서 권세나 잘나고 뭐 똑똑한 거 이런 거 칭찬은 그게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겠지만 저들의 영혼을 구원한 칭찬은요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뭘까요? 세상에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나님 이제 오시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천국에서 나랑 살겠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그것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바로 오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온갖 수모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선함과 진실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영혼을 기도로서 구원하고 간구로서 구원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칭찬도 별거 없고 뭐 시기도 있고 뭐 질투도 부러움도 섞였겠지만은요 그날에 우리에게 오는 칭찬은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별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요 견디시기 바래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래요. 그랬을 때 너희가 말을 내어라 내가 땅 끝까지 시행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간구 내 자녀를 위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의 속에 있는 마귀를 누가 이길 거예요? 그것은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님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간구하면요 예수님이 가서 하신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시고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마시고 내 식구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을 때 착하면 뭐가 있다고 해? 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 갖지 마세요. 그것이 가족이든 윗사람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세상에 있는 귀신들보다 마귀들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너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가족의 핍박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아사는 물질로 오는 모든 핍박을 모든 그 죄악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남긴 그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과 또 자기의 봉헌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는 이유 딱 두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딱 두 가지. 뭐냐면 교회에 오지 않겠다는 건요, 전기세 내기 싫은 거예요. 물질 때문에 안 와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거 죄질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아사왕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드렸어요. 그래야 백성이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요. 아사의 보물은 그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과거의 역전독립이에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보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합니다. 영적 육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서 척결이 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고 개혁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고 먼저 했어야 돼요. 또 그 마음에 탐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말씀할게요.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라사의 광인처럼 화내고 분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내 살을 물어 뜯었잖아요. 그죠? 세상에 미친 광인이라는 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살 자기가 뜯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러면 본인 스스로 자기 살을 뜯는 결과를 갖고 와요.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상하게 했던 그 악한 세월들, 이전의 세월들, 이 모든 세월을 이제 정리해야 돼요. 새해를 맞으면서 그동안의 나의 수십 년의 생활을 정리하시기 바래요. 개혁하시기 바래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대로만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아사왕이 누구라고요? 치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사왕처럼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고 강건하고 이제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거듭남의 삶,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아사왕처럼 그런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시는 은혜가 이제 어둡고 죄악 중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돌이켜 참 진리 가운데에 선하며 충성되이 주님만을 섬기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 바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쌓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 추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